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박경원 집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다 펴셨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49장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설된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위대한 말씀을 참 이거를 대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 시대의 소망 49장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가장 잘 드러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을 그저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고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알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예수께서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으신 이유는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31절에 나왔네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길 원하셨지만은 이거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으면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묻기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이 그 앞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참 놀라워요. 3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 다음에 4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상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자신과 그리스도인이 당할 고난과 굴욕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치는 그 노중에, 근데 제자들은 그 노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면 노중에서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었더니 저희들이 뭘 했습니까? 누가 크냐? 사실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셨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노중에서 같이 걸어갔지만은 제자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저만큼 앞에 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싸워요. 누가 제일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선지자적인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듣지는 못하셨어요. 이건 선지자적인 능력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는데 좀 창피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50절 이하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이해 못할 얘기를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엇이 되실 것이다?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니까 제자들은 왕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이 12 중에서 누가 예수님 옆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서열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은 이 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가르치는 이 순간이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던 시간 중에서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일 분위기가 최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누가 높으냐 하는 얘기가 그 가운데 일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을 경쟁하고 싸우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자기를 다 경직해 자기의 그 약한 모습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쫙 이렇게 감추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제일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이 질문은 어디서 처음 나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루스벨이 천사장으로 있을 때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3장에 보면 어떻게 14장이죠. 14장에 보면은 이 루스벨이 원래 계명성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한번 비교해보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이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때문에 하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화가 있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의심과 갈등,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그런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보좌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보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하늘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들이 다 다른 직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급이라고? 다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얘기하는 누가 가장 높으냐 하고 하는 이 원칙은 아니지만은 하늘이 분명히 계급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계급이 있는 곳에 불화가 없어요. 다 행복하고 다 평화로워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머리를 숙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하늘에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낮으면 어떻게 부럽기도 하고 이게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보기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늘에는 왜 평화가 있고 좋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많이 희생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은 것에도 이렇게 찬탄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찬탄을 받지만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진짜 겸손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왔습니다. 방문 와가지고 그 워싱턴 DC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정이 없이 갑자기 차를 세운 다음에 그 환영하는 교민들한테 딱 나가서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이름이 무엇이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겸손하시고 제일 많이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은수를 여기 딱 이렇게 세우시고 은수를 세우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돌이켜.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데 가던 길에서 반대로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개조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읽으면 여기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여 돌이켜 무엇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가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거는 그냥 이 은수 같은 애가 아니고 어떤 아이냐면 infant, 베이비. 그러니까 여러분 베이비라고 왜 여기서 베이비를 썼을까요? 이 베이비는 어떻습니까? 사람 중에서 베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벗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벗고 있어요. 그리고 뭘 차고 있습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낮아요. 누가 봐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파이디온에서 뭐가 나오냐면 페디아트릭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페디아트릭스가 뭡니까? 우리 여기 전수미 집사님이 있습니다만 피디아트릭스가 뭐죠? 소아과.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소아과라고 하는 것이 이 파이디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페다고지라는 말이에요. 이 페다고지가 뭐냐면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어리다, 약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낫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이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이도스라는 단어예요. 파이도스라는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 사실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디오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아라고 하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종이라는 생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영아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람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돌이켜. 왜냐하면 이 돌이킨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이킨 마음을 가지고 뭘 가져야 돼요? 영아이. 그리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무시를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뭐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무시를 당해봤어요. 이렇게 줄을 쫙 섰는데,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섰는데, 글쎄 그날 이렇게 쫙 줘서 뭐를 이렇게 혜택을 베푸는데 제 앞에서 줄이 딱 끊어져요. 그러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가라.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해요. 여러분, 근데 무시를 자꾸만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한번 그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뭐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스캔달. 그래서 이 스캔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넘어짐이에요. 넘어짐. 걸려 넘어짐. 이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무시를 당하니까는 기분 나빠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게 낫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 실족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실족이 만약에 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게 낫다 할 만큼 남에게 그 실족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남에게 실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에도 실족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43절에 보면, 9장 4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어떻게 하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절제수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괴혈병이, 폐혈병이라는 거예요? 예. 폐혈병 혹은 괴혈병이 생기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그냥 두면 쫙 타고 올라가서 계속 썩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심장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자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 자르는 게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흉하잖아요. 한 손으로 있는 게 얼마나 흉합니까? 그러면 불편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흉한 거나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유복이 어머님, 뭐가 없습니까? 쓸개가 없으시잖아요. 그 쓸개를 잘라내야만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철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장이 있는데 거기 암이 생기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암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요. 근데 잘라내고 나서 회복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절제 수술을 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무시하는 정신,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죄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지만 잘라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겸손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어느 분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과정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제가 탁 보는데 그 사람을 탁 보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탁 보는데 겸손하지 않아. 굉장히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실천하지 않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말은 그렇게 하지 말지. 차라리 말이나 못하면 덜 미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겸손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눈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이 잘못되면 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 겸손을 배우는 거는 손발을 자른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그 일을 실천하는데, 우리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손과 발을 자르는 고통을 경험하고라도 이거를 배우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중에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크냐는 생각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이 겸손을 배우는 그 비결이 뭘까요? 거기에 5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짜게 하면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를 쳐야 됐습니까? 소금을 쳐야 됐어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받으심을 받으려고 하면 이 영적인 소금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소금이 뭘까요? 엘렌 화이트 여사는 그거를 뭐라고 묘사했느냐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에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될 때에 경쟁심,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 등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부를 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의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이 소금처럼 우리의 삶에 충분히 넉넉히 가지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사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삶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매일 생각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겸손과 극기를 배우셔서 오늘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는 누가 가장 높으냐? 이런 질문과 생각은 우리에게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마음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여, 저희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겸손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시되 때때로 이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겸손을 배우는 일이 우리의 손과 발을 자르는 일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또한 참으로 인내로 따라가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과 참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흩어져서 우리 각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